오늘 제목이 예수 믿으면 욕 얻어 먹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욕 얻어 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잘하지 말고 중간만 하라, 못해도 야단 맞으니까 중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80년 초반에 군대 생활했는데요, 80년 초 의장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에 우리 초소가 있는데 사단장님이 의장단은 이 사단의 얼굴이니까 이 막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임시로 막사, 저 산 밑에 안 쓰는 막사, 이 앞이 그 마당이, 그러니까 그 막사 네모반 안이 흙이었어요. 흙. 그런 데로 잠시 갔어요. 그리고 우리 막사를 다 부시고 싹 새로 짓는 거예요. 막사를 새로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보일러를 놓는 거예요. 80년 초반입니다. 80년대 초반. 보일러로서 기름을 다, 오늘날처럼 말이죠, 이렇게 방에 뜨뜻하게 보일러를 놔서 물이 지나가서 뜨뜻한 마음대로 쓰고 보일러를 놔줬어요. 그리고 기름은 얼마든지 군대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자변기. 80년 초반에 자변기 사용하기 힘듭니다. 가정집에서 자변기 없었어요. 횡성에 왔을 때도 자변기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변기를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네모반을 흙이었었는데 흙에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세면으로도 해보고, 도끼다시라고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아시죠? 심줄을 놓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대리석 같은 그런 도끼, 미신하우스 한다 그랬잖아요. 쭉 닦고 거기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타일로, 이런 타일을, 오늘날처럼 이런 타일을 넣어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레비를, 큰 테레비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면 테레비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에 그렇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 배치가가 없어졌어요. 자변기, 또 바닥도 반짝반짝하는 타일을 깔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예요. 왜냐하면 네모 안에 들어가면 고참되면 이렇게 디비진다 그러죠. 목포 이렇게 딱 뒤하고 뒤에 들어놓아서 쉬는 게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툭 하면 뭐예요? 이 시차를 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부대입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왔다 가시고요, 그 마을 유지도 왔다 가시고요, 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리 네모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장도 챙겨야죠, 청소도 계속 해야죠, 또 오면 또 보고해야죠. 아무것도 못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그래서 참 좋은 것도 잠깐이고, 80년 전에 아주 좋은 네모반을 가졌는데, 어떨 때는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냄새 난다고 공기청정기 그 뿌리는 거 있죠. 80년대 초반에 군대에 그 뿌리는 것까지 뿌렸으니까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쉬는 게 없고 고단했어요. 그래서 튀는 게 좋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같은 교리, 같은 지향하는 것이 이렇게 같으면 좋을 텐데, 다른 종교들은 다 선해라, 착해라, 이런 것을,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가르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선해야 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가르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라를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 구원은 알라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5가지 구원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 이 행위죠. 착함,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해야 돼요. 성전은 뭐냐면 이런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다 폭탄을 갖고 애만 사람들 많이 죽이는 거야. 이방인들. 테러하잖아요. 막 테러해서 죽잖아요. 그게 그들은 성전이라.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 율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행위예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과 같은 교리,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튀어 보이지도 않고 같으니까, 또 핍박받지도 않고 공격의 타겟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역사상 우리 기독교는 모든 세상에 이 공격 대상이 돼 있어요. 특별히 공산주의가 19세기에 생겼는데 그때도 기독교는 앞에, 종교는 특별히 앞에다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북한 같은 데 이런 데서는요, 성경책 갖고 있는 소지하는 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19세기 이 공산주의가 나오고 20세기엔 좀 그렇고 21세기 오늘 살날 없어졌나 했더니 그것이 PC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 발음이라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 공산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공산주의, 이 폴리티컬 정치적 옳음, 그 정신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언할 경우에는 뭐예요? 동무, 반동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권위에 대한 이 도전, 모든 권위를 타파한다. 그리고 기독교, 성경의 모든 권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동성연애, 축제하고 가정 파괴하고 페미니즘 내세우고 모든 주장을 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는데도 개막식을 보면 왜 저렇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세계적인 흐름, 이 PC가 권세, 모든 권위, 기독교를 타파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겟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는 것을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동성연애 하는 걸로, 가정을 파괴하는 걸로, 그런 요소들로 다 노래를 부르고 배경을 그렇게 삼고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종교는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도 뭐 불교를 얘기했으면 이슬람이 요구들 먹는 게 많은데 안 그래요. 왜? 이 PC에서도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영국 또 프랑스, 독일 다 지금 우리나라까지 다 오고 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성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세계가 지금 다 와요. 근데 그것이 불교를 반대합니까? 이슬람을 반대합니까? 유대교를 반대합니까? 아니에요. 그 타겟은 기독교예요. 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교리가, 공통 분모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행, 착함. 그리고 이 착함과 선행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어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선하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우 중요한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있는 단어이지만 그것에 구원이 있다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착하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능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한 4, 50명?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인이 있고 둘러섰다. 한 100여 명에서 한 50명 그렇게 되겠네요. 네. 몰렸어요.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인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선거권 얻은 이 성인이 된 나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애들은 빼고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돌을 놓고 갔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누가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저는 거기서 더 유추해 봅니다. 뭘 유추해 보면 거기에 100만 명이 있었다면 한 사람은 남았을까요?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5천 명이 넘는데 5천만 명이 있었다면요. 인류가 80억입니다. 80억 인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살고 죽은 사람 모두 다 합치면 300억이 된답니다. 300억 인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억 인구가 돌로 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이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의로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우리는 의로운가?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 이 유대인이나 이 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이나 다 죄인임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노라. 죄인임을 선고하였다. 유죄로 이미 판사가 꽝꽝꽝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프로에티 아사마디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언하였다. 죄인임을 공포하였다. 법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죄인이래요. 종교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냐면 의인은 없나니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로 달려갔다. 그걸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 1장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떤 사람도 죄 없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간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적으로 만든 자네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놓고 다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함으로 착함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녀 있죠?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도 선행으로 따지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이 테레사 수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선행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했는 누굽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도 선행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자기 몸을 불살라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까지도. 우리 어렸을 때는 강제교 소룡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수리탄을 던졌는데 뒤로 떨어져 가지고 이 소룡이 자기 몸으로 그것을 안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렸죠. 위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선행으로 따르면 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숭고하고 지향해야 할 선, 이 착함,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구원받는다면 절망입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는 모르고 자꾸 불교도 선하면, 가톨릭도 선하면, 유대교도 다 선하면 구원받는다고, 착하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내모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스님도 만났어요. 제가 구원의 핵심이 없어요. 부처님도 없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행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 10의 2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해서 바치다.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킵니다. 나쁜 일 안 합니다. 선한 말만 합니다. 행위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는 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집어넣고 로마에다 보내고, 얼마나 이 민족적으로도 나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합니다. 탕자와 탕자의 형을 얘기합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탕자는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그냥 띵까띵까하고 놀고 그냥 이랬던 사람이고, 탕자 형은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아버지 말 거역한 적도 없고, 헛되이 물질을 쓴 적도 없고, 일할 때 일 안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바른 생활에 산 사람, 탕자의 형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했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유대인, 이 종교인들을 얘기하죠. 오른쪽 강도와 왼쪽의 강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탕자의 형보다는, 그 바른 생활할 탕자의 형보다는 왜 탕자를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그 사람들보다 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더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내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강도지만 오른쪽 강도는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왼쪽 강도는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서 요점은 뭔지 아십니까? 탕자의 형이건 탕자건 바리새인이건 세리건 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이건, 그건 잡혀서 그렇지 딴 사람들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인이라. 다 죄인이라. 성경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왜 근데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왜 이 사람들은 높임을 받냐 이게요, 의롭다함을 받냐 이게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네가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병원을 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래요? 나는 의료보험 괜히 내고 있어요. 왜요?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뭐 건강한 사람 병원 왜 갑니까? 건강한 사람 의사한테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을, 영적인 의사다. 그래서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치료로 왔다.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과 탕자의 형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고치러 온 의사를 찾을 필요 없어. 그래서 고역해요. 그런데 이 세리와 탕자와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오른쪽 강도는 죄인인 걸 알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줘. 그거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탕자처럼 살아낸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처럼 살아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처럼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참 좋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죄인이니까 탕자의 형처럼 사시는 분 있죠. 아주 성실하게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아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된다, 탕자 형처럼 살아야 된다, 착한 자 선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다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속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저는 창세기를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천사가 3명이 지나가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영접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갈 것이다. 예, 거기 제 조카가 있는데요,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예, 제 조카가 있는데요,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멸망하시겠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러거든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왜 여기서 그쳤을까? 더 나가야 되는데 5명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숫자로 말미암아 아니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10명에서 스톱합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왕 얘기하는 거 5명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답이 어땠을까요? 그래 안 나오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유추해 보세요. 난 더 갈 거예요. 한 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한 명만 있더라도 의인을 악하다고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한 명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까지. 근데 한 명까지 안 가더라고요. 한 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한 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됩니다. 왜?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 한 명만 이 지구상에 있어도요, 물론 거기서는 좀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의인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요 80억이 있다 그랬죠. 여태까지 오고 간 사람까지 다 하면 300억 된다 그럽니다. 300억 중에 의인이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 안 보내십니다. 절대 안 보내십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을 앞세워서 너희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 너희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이 선이, 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요구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공을 들이고 막 절을 하고 막 방생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쟤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구원을 받았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도. 욕하는 거예요. 타켓이 되는 거예요. 미움받을 타켓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착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착함으로 매우 귀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상식이거든요.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보이건 천치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건 성자건 악인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건 우울증 걸린 사람도 괜찮습니다. 명랑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죄진 사람도 괜찮습니다. 강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자비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 용서받아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자 되고 영생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품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깊다.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그 은혜 받아서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귀한 거예요.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점점 인간이 갈수록 구원과 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 나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성천 스님이 그랬잖아요. 점점 내 죄가 많아서 수미산보다도 높도다. 그렇게 불경만 드린 사람인데 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진다는 거 모릅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일수록 더 깨끗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근데 계속 그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요, 고백해요. 자기들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내 손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탕자의 형도, 테레사도, 슈바이처도, 강재규 수령도 이 세상의 인류의 그 어떤 선과 평화 노벨상을 받고 인류의 어마어마한 도약을 이뤄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에디슨도, 큐리 부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 그럼 예수 믿으면 다야? 예.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예.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단 말이야? 예.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도덕으로 볼 때, 윤리로 볼 때, 법으로 볼 때 상식선에도 맞지 않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세리가, 탕자가, 가늠한 여인이, 이방인이, 강도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하고 상담하면서 교회에 주일날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그때 같이 팀으로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째려보고요. 왜? 같이 해야 되니까 못했으니까. 막 핍박을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라. 그럼 죽이기까지 하겠냐? 인내해. 끝까지 참어. 그리고 변명하지 마라. 기독교는 좋은 거다. 뭐 내가 아니다. 이러지 마라.
그들이 교회 나쁘다, 목사 나쁘다, 예수 나쁘다 이러면 그냥 웃어라,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리가 탕자가 가늠한 여인이 이방 사람들이 강도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느냐? 그 논리로 안 돼요. 그러나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게 진리예요. 인간의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믿고 받고 은혜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영생을 얻고 잘난 것들 또 그걸 또 전해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전해.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공급입니다. 은혜는 공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꾸 공급해요. 자꾸 은혜는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요, 의를 공급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랬지? 이렇게 했어? 이게 율법입니다.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율법과 이 다른가.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먼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죄인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요, 초대교회에 누가 설교합니까? 그 다음 장에 3번 부인했던 그 입술로 그 사람이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돌아와요. 탕자가 뭘 착한 일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를 계속 기다리고 만나줘요. 현장에서 가늠받는 여인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사마리아 여인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하는 거고 은혜는 공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로 파산된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파산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파산되는데 빚 갚으라고 돈 달라고 자꾸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더 죽겠죠. 더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파산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이 파산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의를 달래는 거예요. 착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죄로 파산된 인간에게 이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죄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공급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를 공급해요. 죄인에게 막 의를 공급해요. 거룩을 공급해요. 대속을 공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를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축복받지 못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축복자다.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더 영원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회자인 저도 어떨 때는 입을 틀어 막고 싶습니다. 자방틀로 정말 입을 틀어 막고 싶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들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되고 실패자가 실패자잖아요. 죄를 지면. 그런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선보다도, 우리의 선은 뭐예요?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더러워진 옷을 설명드렸죠. 무엇인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선, 그 어떤 지고하고 숭고한, 자기 몸을 불살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숭고함마저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는 더 높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흠도 점도 없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수록 양털처럼 씌워지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신눈보다도 더 씌워지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여기서는 예를 해주세요. 아멘도 맞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그걸 할 때 핍박을 할 겁니다. 욕을 할 겁니다. 어찌가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그게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따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고개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믿는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뭐가 팽배해 있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의 그 마음이 팽배해 돼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여러분의 죄가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서 그러면 그냥 막사로 듣는, 이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이 자식이 철이 없으면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재산 막 갖고 와서 나쁜 데 쓰고 탕자처럼. 그래도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네. 그러니까 막 살고 때려도 되고 막 살아도 되네. 이건 철없을 때, 방황할 때 한두 번 하는 거죠. 정말 철이 들면 그 부모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도 좀 여러분이 좀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요 다 구원받아요. 어떠한 자도 구원받아요. 탕자도 구원받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끝내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죄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붙듭니다.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주님만 섬깁니다. 이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방황이 크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된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